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들이 있지요.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온 무리가 해변에 섰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 그 말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으면 그들에게 말씀의 깊은 것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잘 가리키고 설득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한 명백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이 명백하지. 그러나 그 말씀만 알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악인이라도 살인마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마와 혹은 악인들과 강팍한 사람들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는 것이고 재난으로 환난으로 치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심지어 빨간 십자가만 하나 일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팔자라고 점쟁이가 무당이 전도하는 그러한 때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 꿈에 환상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경험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큰 무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제는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의 비유는 말씀을 더 명백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전달하려고 비유나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하시는 주님의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방식이지. 물론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럼에도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지. 빈익 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가난하게 되고 부익 부요할수록 더 부요하게 된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돈의 원리도 상당히 비슷할 때가 세상에서는 많습니다만은 영적 원리는 항상 진리가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 임하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주라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최소한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라고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라는 사랑으로, 바라는 돈으로, 바라는 성공으로, 바라는 건강으로 하시면서 마치 어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안 믿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거기에 구원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하나님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안 맞는다는 것. 하나님 줄 것 다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번듯한 하나님의 사람도 덤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봐야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풍년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기후, 행복을 주시고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선지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잘못된 예언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부귀영화와 천국과 행복과 만족과 좋은 직장과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그런 것이 돼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애언해라 선지자들아.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언했던 선지자들은 거짓된 자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도 보내주고 부귀영화도 주는 애언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애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을 심판을 애언했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매도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하지요. 청소년 집회 때에 그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리듬과 음악의 찬양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시키는 그러한 청소년 집회는 인기가 있어 왔지만 단지 그 집회 때에 믿는 척, 믿는 신용만 하고 왜 저렇게 눈물 흘리던 아이들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같은 아이들일까? 변화가 하나도 없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숨기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게 밝히 말씀하실 거라고 나 알고 있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의 사도인 제자들에게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밝히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계속하여 밝혀오셨다면 물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밝히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밝히 말씀을 대부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남편이 5명 있었고 6명과 함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도 제자들이 빵을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가고 없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동네 마을 사람들 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는 했습니다. 많은 주님 자신의 입에서는 그런 말씀은 거의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생의 말미에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대제사장도 주님께 대하여 재판정에서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께 맹세를 해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을 말해라. 너가 그리스도냐? 맹세까지 주님께 시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때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요? 왜 누구에게는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세상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만나주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고린도 전서에 볼 때 500여 형제들 얼마 되지 않아요. 40일 동안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11명의 사도들 도마가 없을 때에 10명의 사도들과 도마가 있을 때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지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배웠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은 자포자기하여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했을 때에 함께하여 갔을 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물으셨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났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자신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는 여기 있다가 정심에는 여기 있다가 저녁에는 저기 있다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면서 그림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변화가 없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변화도 없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도 그렇다고 이사야 6장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다른 말로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해졌다. 눈은 감아버렸다. 누가요? 백성들이 스스로. 그래? 그에 맞춰줄게. 눈을 감았지? 그러면 강제로 뜨게 하지 않을게. 귀가 둔하여 귀를 닫아버렸지? 강제로 알아듣게 깨닫게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완악해졌지? 너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대로 유지시켜 줄게. 그대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 귀가 둔화한 백성들, 눈을 감아버린 백성들에게, 잠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그래, 그대로 살게 해줄게. 그대로 잠들어. 그대로 눈을 감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못 알아듣게.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도 그 가운데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변화되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의도 때문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데 눈을 닫아버리는 것이, 자기의 손만 보아도 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작동하는데 이게 창조주 조물주 없이 이게 가능하냐. 만든 분 없이 우연처럼 나중에는 공기가 충돌하고 짜작짜작 번개가 쳐가지고 뭔가 만들어져서 그 단세포가 다세포로 변하면서 짜작해서 번개가 치고 뭔가 만들어지고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나왔다. 그런 자들에게는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동물원에 가서 당신들 조상의 종손들을 만나시라. 당신들은 돌연변이고 종손이 원숭이니까. 근데 원숭이도 종류가 많아. 진짜 종손 원숭이가 뭔지 모르겠네. 침팬치가 되나? 고릴라가 되나? 뭐 킹콩 같은 애가 되나? 모르겠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려니까 자기가 나는 식물 키우기를 좋아해요. 그게 창조주가 없다는 거야. 우연처럼 만들어졌다는 거라. 닭고기 좋아해, 치킨 좋아해. 그 닭이 우연처럼 만들어졌다는 거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에이 멍청이들아, 닭이 먼저지.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셔가지고 달걀 놓게 한 것 아닌가 멍청이들아. 멍청이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악어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저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나 이 멍청이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데 보지 않겠다는 거지. 눈을 감아버렸는데 그래, 눈을 감게 해주마. 뜨지 못하게 해주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경배치 않느냐? 자유민주주의잖아. 하나님이나 나나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도 내가 투표로 뽑겠소. 메시아도 내가 투표로 뽑겠소. 자,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선거운동에 나가서 내가 표를 받아서 그 다음 메시아는 내가 할라요. 그딴 망상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멋지게 살아라. 주인공이 되어라. 엄마 아빠는 뼈골을 뽑아내서 너희들을 후원하고 치지 아마. 다른 말로 뭐지요? 마귀 자식아 지옥에 떨어져라. 번역하면 그러지. 번역하면 그러지. 마귀 자식아 지옥에 떨어져라를 20년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식은 지옥에 가는 것이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도들이지. 사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누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실 때는 사도들 가운데 3명만 데려가셨어요. 왜?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실 때에 사도들 12명 가운데 9명은 탈락이었거든요.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고 주님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만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나누셨어요. 하물며 사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왜 안 나누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누시죠. 심지어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자 둘을 짝지어 보내실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라. 이방인 집에 가지 말고 이방인 마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곳에 가라. 말씀하신 것이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주님 오심을 고대하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친히 주님 말씀 듣고 배웠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주님 인카네이션 초림을 기다리다가 선지자들은 의인들은 죽었습니다. 13절 올라가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되면 더 악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요. 회개하기 쉬울 거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광분해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이 분기와 증오심이 불타올라 버립니다. 불타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데 그 얼마의 기간 동안 회개치 아니하면 당신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면 그 부흥사가 찬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회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그 설교지요. 그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기절도 해버리고 절도해버리고 두려워 떨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버려. 자, 그러면 요즘에 그런 설교를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되겠죠.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쳐버리는데, 치는 것도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살벌한 걸 넘어서서 또한 문제는 거기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냥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을런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때의 사람들은 그 3일 동안에 며칠 동안의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알게 되면서 진통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얼마 지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 아니,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긋날 때에 쳐버리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목사 더 이상 하지 마.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 사람들은 정욕도 만족시키고 영혼도 만족시키기를 원해요. 부귀영화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파라다이스, 천국에도 천국이니까 파라다이스. 와, 너무 좋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 땅의 낙원, 이 땅의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죽어서는 당연히 그런 곳.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그런 걸 전하기를 원하죠.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겠죠. 환영받지 못하지. 환영받지 못하지. 인정받지 못하지.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점점점 그런 것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부흥 집회를 하면 그렇게 말해줘야지 교인들은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참됩니다. 당신들의 목회자는 정말로 대단한 목회자고 당신들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연락하셨습니다. 곧 응답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나 혹은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라면 기껏해야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밖에는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요.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부흥사로 참여했으면 좋은 이야기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입을 다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비유로 하고 수박 거달기로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니,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회는 주는데 기회는 그 다음에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더 설명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엔 더 닫아버려요. 자녀들도
기껏해야 20살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그 은혜 문을 닫아버리신다 하는 것이, 그 긍휼과 자비를 더 베푸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죠.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8장으로 말씀을 전했는가요? 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그렇게 연결되죠. 같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 중첩되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적어 기록해 놓으면 이 천하에 그 책을 다 기록한 책을 두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이 되는 말씀들은 계속하여 반복해 놓으신 거예요. 핵심이 되는 말씀들. 핵심 되는 말씀들이 주로 반복되어 있는 성경으로 한다. 이럴 때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증거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3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나.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사야, 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더 많지요. 더 많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아들을 통하여 정확히 다시 계시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973년 9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73년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 사진, 또 뒤에는 통계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같은 걸 통하여 큰 은혜를 대한민국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다행스럽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마지막 길에 동의하지 않고 또한 그의 WEA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집회가 5월 30일 73년 5월 30일, 31일, 1일, 6월 1일, 2일, 3일, 5일 집회였거든요. 그 5일 집회를 통하여서 결신된 사람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전도집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 단위로 부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춘천, 제주, 수원, 인천 이렇게 했는데 결신 카드를 낸 사람이 서울에서만 44,786명이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합계가 37,056명이어서 81,842장의 결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로 들어온 결신 카드도 있었는데 그것이 한 2만 장이 넘어서 총 10만 장 이상의 사람,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당시에 5일 동안에 믿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에. 모인 숫자로 한다면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만 5월 30일에 51만 명, 5월 31일에 46만 8천 명, 6월 1일에 48만 5천 명, 6월 2일에 65만 명, 6월 3일 마지막 주일날에 115만 명이 참석했고 성가대원만 해도 6월 3일에 1만 명, 여러 연합성가대, 1만 명의 성가대 6월 1일 날도 서울에는 1만 명의 성가대가 섰습니다. 첫날은 6,500명의 성가대가 서고요. 둘째 날은 7,000명의 성가대가 서고 큰 놀라운 그래서 서울에만 참여한 목회자들이 2,856명이 함께하고 참여했어요. 73년에는 그렇게 목회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목회자가 6,981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만 6월 3일 날 115만 명, 지방에서는 부산에 모인 사람이 38만 2천 명, 대구에가 18만 2,918명, 광주에가 33만 5,500명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자료 통계 또한 그 목회자들의 이름 명단들 같은 경우 쭉 그런 것들 하고
관련된 그 6월 3일까지 집회를 이제 책으로 발간해서 사진 자료로 해서 73년 9월에 낸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그 다음에 또 전도 집회도 했고, 이 73년 다음에 74년엔 엑스플로 74라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전도 또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대학 성교회 김중권 목사님, CCC 대표 김중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명이 모이고, 전도 대회라 그 말은 전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당시에는 사형리 전도입니다. 전도 책자를 가지고 서울로 퍼져가면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전도하고 돌아오고, 여의도 그 모래판 위에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고 머물면서 100만 명이 운집한 그 집회가 되었고, 당시의 집회를 통해서도 주님 믿고 만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니면 변화가 안 되는데 양심을 마음을 찔르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주님을 영접해도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을.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그러나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해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병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또한 선교단체에서도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해왔어도 유감스럽게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적더라고요.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즐기고만 있는 것. 즐기고만 있어요. 그 세월을 보내는 것. 소위 어떤 A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웃지 못했던 일들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서거든요. 즐거워요. 항상 마음에 뭔가가 떠돌다가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와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값이 지불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지불해요.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해야 돼. 무슨 값이냐 하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값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여정을 통과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먼 여정을 통과해요. 지금 같은 비행기로 신속하게 가거나 강도의 위험도 없고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흥이다 그러면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케 된 상태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시에는 한 80년 중반까지만 해도 십자가만 하나 걸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여들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선용을 하지 않았어요. 잘 선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0년대가 넘어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셨어요. 이제 믿는 사람 각자는 각계전투가 되었죠. 각계전투가. 다 자기 혼자 이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어요. 저도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7월 31일 날 거기에서 잘 마음을 주시고 자다가 저도 불을 받은 거지. 자다가.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누가 다음날 교회에 수련했는데 청소년이 예배당에 자러 갈 감동을 주셔봐야 그 예배당은 잠겼고 혹은 아무도 없을 텐데 오히려 가출 청소년이 되기 쉽겠지. 80년대를 제가 기억해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부흥했을 때에
동네 잔치처럼 했어요. 교회들마다의 잔치처럼 했어요. 물론 설교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은 동물 납작한 경우가 많았어도 어쨌든 그 부흥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왔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제가 당시에도 수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기껏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한 절반 정도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절반의 절반이 제대로 선용을 못하고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100명이 받았다 그러면은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얼마간이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반이 안 되더라 그 말이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주로 한 20%나 당시에 30%나 그 정도 그래도 막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좀 성공한 교회였지요. 지금 시대에는 열에 한 명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하려고 해도 그 은혜를 안 부어주시니까 그 불을 살려내려면 정말 어렵지요. 그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라이터가 없고 막 그럴 때에 불을 어떻게 피웁니까? 그 나무에다가 이제 나무 짝대기로 비벼가지고 연기 올라오면 살려내려고 막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이제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줄을 이용하더라고요. 줄로 해가지고 줄로 쓱쓱 활대처럼 해가지고 막 마찰열로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죠. 더군다나 점점점 완악해져 버리면 나는 겨우 불씨만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불을 꺼버리려고. 그 불을 꺼버리려고. 제가 어느 때 캠프파이어를 기억합니다. 캠프파이어를 모래밭 위에서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소나기가 내렸어요. 여름에. 그런데 캠프파이어를 원체 크게 해서요. 소나기가 내렸는데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못 꺼. 소나기가 그 내린 소나기가 캠프파이어 불을 못 끄고요. 그게 장관이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불길이 거세니까 맞고 막 튀는 거예요. 멋있더라. 불을 끄지 못해요. 불이 너무 세니까. 그러나 작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꺼지는 거예요. 언제나 꺼져. 언제나 꺼져. 노심초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촛불을 켜고 밖에 나가보세요. 걷는 걸음마 좀 빨리 해도 꺼지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꺼지고 그래요. 지금은 각자 도생하며 각자 각계 전투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입했어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불을 붙이면 그나마 유지가 쉽죠. 내가 좀 젖어도 저 불 붙는 곳에 갖다가 붙이면은 젖은 것이 마르면서 활활 타오르겠죠. 내가 생나무라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러나 그 활활 타오르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가면 아우성이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파당을 만들고 시기질투하고 가난한 자 천대하고 괄시하고 가진 자 대우받고 대접받고 형식적이 되고 계모임처럼 변하고 플러스가 되는 교회들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교회들이 되고 교인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 도대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불을 좀 가졌는데 그걸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그런 참담한 비참한 시대와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버티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라도 언제까지나 시간은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강팍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다 그러면
집회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버리셔. 제가 집회를 오래 해왔으니까 성령님 역사를 안 해버리셔. 강제로 이제 막 남편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강파간 자식들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혔잖아요. 집회 때 앉혀요. 그러면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셔. 집회가 망쳐져 버려요. 말씀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식인데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주님 알고 싶어. 성령님 놀랍게 역사해요. 안 믿는 형제가 아닌데 심령이 가난해요. 데리고 오면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기름을 부으셔요. 이 땅에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말씀 그대로 15절에 듣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강파하고 완악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놔.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느냐? 뭐가 들어가겠느냐? 그냥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순절의 주인공이 120명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갑니다.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대하여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순절은 그것은 전 지구상에 벌어진 일이다. 신학적으로 맞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에는 이 120명에게만 이루어진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순절 그러면서 야, 그때 이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나 신약에나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납니다. 그건 진리예요. 신약에 와서 거듭나는 건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구약에는 다른 걸로 거듭났다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오순절 전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구약에도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또 사울 왕도 타락하기 전에는 성령님의 사람이었죠. 사사들도 그러했고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애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은 이 120명에게만 임한 거예요. 120명에게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걸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죠.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19장에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19장에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12명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세례단 말은 요한의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20명이 14절 하반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가정이 있고 다 일이 있고 생계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주님 사순절에 승천하셨고 오순절 때까지니까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우선순위 다 내려놓고 자기 삶에 중요한 건 내려놓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순절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 빠져나갔겠지요. 그러나 120명은 정말 주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고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장 4절에 가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주님께서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 태생도 갈릴리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왔는데 그 가난한 갈릴리 촌동네에서 뭐 돈이 있고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면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좀 가진 사람들이 생계를 서포트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 주님 명령에 순종하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잠잘 곳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있는 형제들이 함께 했다. 함께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뒤에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1장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분 되겠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을 붙일 때 불 하나보다 나무 하나보다 또한 이 120명은 생나무도 아니고 젖은 나무도 아니고 마른 나무가 되었죠. 마른 장작. 마른 장작이 120개가 되었어요. 불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른 장작 120개. 불붙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집회를 해보면 참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정말 다 인생의 삶에 바쁜 일들이 많은데 주님 우선순위 가지고 내려놓고 멀리서 와서 간절히 주님 사모할 때에 그런 분들이 집회를 하면 집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서 큰 은혜를 받는 걸 보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집회 가운데 끼어 있어도 집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120명은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마른 장작 120개가 모여 있고 여기에 성령이 불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이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겠지. 4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즘에 방언은사를 받는다 해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은사를 받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 과거에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방언은사 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혹은 동시적으로 방언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고 그래도 방언 은사 받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70년, 80년대에는 절반 이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 10명 있다 그러면 1명 이리저리 될까 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성이 절반 50%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지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를 아비들로 바꿨지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얼마나 즐겁게 흥겹게 찬양을 부를 때에 합니까? 그러나 마른 장작이 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애통해야 되죠.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지. 그런 사람이 마른 장작이 되는 거죠. 마른 장작이. 물론 교회가 그걸 서포트할 수 있으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만 지금 시대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소한은 우리 각자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누구를 어떻게 탓하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12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을 받고 그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장작이 되어져야 되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았다 해서 병 고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 은사 받았지? 나 좀 고쳐봐. 너가 하나님께 선물로 은사 받은 것이니까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나 좀 고쳐봐. 그러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병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 게 아니에요.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연을 들으면 안타깝지요. 어떤 분은 자식을 데리고 와요. 귀신에게 잡힌 자식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누가 데리고 온다는 소식도 들리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뭔 일인지는 모르고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면 알아요. 뭔 일이 있겠구나. 그럼 뭔 일이 있겠구나.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데리고 왔는데 성령 역사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거부를 하시니까 성령님께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겠다. 뭐 어떻게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왜 아무 열매가 없는데 괴로움만 당하잖아요. 당신 목사지 좀 고쳐봐. 근데 성령님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핑계대고 도망가야 되겠는데. 핑계대고 도망가지. 도망갈 때도 전에 있었어요. 왜 성령 역사 안 하시는데 거기 있어봐야 귀신만 역사해요. 책임 전가만 일어나요. 오는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 버려요. 말로 아름답게 설득하면 될 것이다.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적을 안 행하셨습니까? 권능을 안 행하셨어요? 말씀을 안 전했어요? 설득이 됩니까 그들이? 그들이 돌아서요? 안 그렇잖아.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에 다니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설득이 돼요? 주님도 안 된 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내 자녀가 20살 밑에까지는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많아요. 봐주실 때가. 그러나 20살 넘으면 결코 핑계대지 못해. 누구 탓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안 봐주십니다. 그때는 안 봐주셔요. 그때는 안 봐주셔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목회가 끝나면서 참 한 짐을 내려놓았다 싶어요. 얼마나 사실은 짐을 내려놓아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점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약해져 가니까. 뭐 괴로움을 받는 거지. 강물이 넉넉한 데서 노를 저어 가는 것하고 노마 저으면 바닥에 노가 닿아버리고 배 밑바닥이 낮은 강에 닿아버리고 끓기면은 노저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상류에서 하류로 다 물길 따라 내려오면 관광하면서 카약이나 노저 오기 얼마나 편합니까만은 상류로 거슬러 가야 된다면 힘들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어져 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말씀의 사역을 이제 정리해라 하셨을 때에 야, 참 이제 짐이 가벼워졌다. 오히려 짐이 가벼워졌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마치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자기를 비우고 준비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집회를 하면 집회 때 성령 역사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축사가 많이 일어나요. 본래가 개인적으로 치유 사역하고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하고요. 성령님이 강한 집회 때하고는 그 치유의 빈도나 강렬함의 정도가 10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00 이상의 차이가 나요. 마치 장작 하나를 떼는 것하고 장작 100개를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캠프파이어 하는 것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본래가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성회로 모이라 그런 거지. 성회로 모이라.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고 집회가 자동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요즘같이 찬송하고 뭐하고 하는 순서는 아니지만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도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럽니다. 12 사도가 서가지고 말씀을 외친 것이에요. 이게 집회입니다. 집회. 왜 이게 집회가 되느냐 하면 이들이 사도들이 외칠 때에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너희들이 뭔데 조용 좀 해라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상황은. 그러나 사도들이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들은 들어요. 그 모인 천하 각국에서 온 오순절 77절을 지키려고 온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난 말씀을 외칠 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집회예요. 그게 집회예요. 예전에 노방 전도를 다닐 때도 뭐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시장마다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메가폰을 전도 다닐 때에 제 어머니께서 많이 잡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메가폰 한번 잡아보거나 아니면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머니께서 메가폰을 잡고 이제 시장마다 다니죠. 시장이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시장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그래서 말씀을 메가폰을 잡고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 한 1990년이다. 그러면은 그때 막 전도를 해요. 한 달에 이제 몇 차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에 전도를 하는데 외치면 저는 방학 때 이제 대학생 때 함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한 전도 팀이 한 10여 명이나 돼요. 초교파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메가폰 잡고 막 외치시면요. 사람들이 욕 안 해요. 들어요. 들으면서 길 가다가 울어요.
들어가다가 어머니께서 전도의 은사가 있거든요. 노방전도 이렇게. 개인적인 전도 은사는 없어요. 근데 집회 때 전도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메가폰을 잡고 이제 외치시면 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김을 사고 파래를 사고 뭐 바지락을 사는 사람들, 생선 사는, 야채 사는 사람들이 울어요. 울어. 앉아서 팔다가 울어요. 회개가 일어나요. 울어요. 그런 것들을 심심찮게 목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노방에서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메가폰을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 2장처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야죠.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고발해버려요. 욕하고 삿대질 해버려요. 그러니까 메가폰을 잡고 말할 때 잠잠해서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 역사하시고 그때가 집회가 돼버려요. 집회가. 사도행 2장의 집회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할 때에 다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로 가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 어디서 왔냐? 그럼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천하 각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자기가 난 곳에서 멀리 와가지고 남자들마다 1년에 3차례는 여호와 앞에 보여라. 그것이 6월절 무교절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2번이고 초막절이 3번째. 이 1년 3차의 명절에는 여호와 앞에 모여라 해서 오순절 때 맞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두신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집회예요, 집회. 저는 참 이런 집회들이 있어져서 사람들이 기경되고 변화되면 저도 한국에서 2009년부터 19월부터 집회를 했어도 점점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마치 1970년 80년대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이에요. 놀라운 부흥.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때였어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그냥 몇백 명씩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90년대가 넘어서 나오면은 이제는 기도의 불도 꺼져버리고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불을 별로 안 주시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당시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하려다 마음 먹으면 철야 기도 밤새워서 기도가 돼요. 밤새워. 저녁에 한 10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아침까지 기도해요. 내가 바쁜 일이 아침에 있으면은 좀 빨리 끝내고 6시대에 끝내고 여유가 있으면 7시까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어떤 해는 밤마다 산에서 철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보통 한 10시나 산에 올라가면 보통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이 있고 되는 거예요. 금식도 너무 잘 돼요. 그냥 보통은 3일 금식은 자주 해요. 자주 해. 그 마음이 와요. 자주 해. 금식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3시간은 가뿐하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 그렇게 안 돼. 더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 그게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은혜의 때다 하셨을 때에 그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 세대는 끌어당기지를 않는 거예요. 끌어당기지를 안 해. 당기지를 안 해. 때를 주셨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 그런 비극들이 반복하여서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에요. 이런 집회들이 그래도 작은 집회라도 정말 사모함 가운데 되어진다 그러면 열매들 좀 거둘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 하나님하고 1대1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언제까지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에도 마찬가지. 오순절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때가 되니까 핍박을 하면서 다 도망자가 되죠. 쫓겨나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도망갔다가 다 쫓겨가죠. 쫓겨가요. 그들이 쫓겨갔던 곳들에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마을들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 만나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던 예루살렘이나 나아가 유대나 사마리아는 별로 안 그랬고, 사마리아는 이제 어느 때 빌립 사님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마리아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오래 유지는 못했어요. 오래 유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정상적 신앙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파의 근거지가 되고 복음을 혼합하고 짬뽕해버리는 손할례당의 근거지가 되고야 말았지요. 구약과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짬뽕해버려서 난장판이 돼버린 중심지가 되었어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어떤 혼합 종교인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이상한 뭔가가 만들어지고야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에 길을 막으신 다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심령이 가난하고 열려 있으니까 그리 가라 그러시네. 그리 가라고. 그리 가라 그러시네. 그리 가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또한 은혜를 주실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은, 또한 은혜 받을 때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70년, 80년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다 쏟아버렸어요. 기복주의로 빠져버렸고, 큰 놀라운 부흥회 때, 70년대, 80년대 부흥회 때 기도 마가면 철회하다가 금식하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장면들이 제 내리에 가득합니다. 1980년부터 기도원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무 때우고 밤 되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발전기 돌려가면서 이런 잘 어두운 전등 몇 개 켜놓고 박수치고 모기한테 뜯기고, 저도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근데 여름에 집회를 하면요, 온몸에 파리가 막 붙거든요. 파리가 막 간지러워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막 기도하다가 파리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게 일이에요. 일. 얼마나 막 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데도 땀이 뚝뚝 흐르고 선풍기는 없고 여름에 산상집회하면 그러면서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남자들만 따로 산에 가서 모여서 기도할 때 되면 남자들만 있으니까 런닝만 입어요. 너무 더우니까 한밤중 런닝만 입고 박수치고 촛불 하나 켜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내리애가 가득해요. 나 지금은 그 남자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거룩한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당시에도 점점점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렸거든. 기복주의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돈이란 말이지. 넉넉히 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0년, 2000년, 2010년 때 넉넉히 가져봐. 내가 아니라 돈이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원하는구나. 부흥사 너희들도 기복주의를 전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복이구나. 나는 떠나고 돈을 주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고야 말았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 민족적 국가적으로 벌어진 1970년대 80년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어쨌든 말씀의 진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마른 장작처럼 불이 떨어질 때에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되죠. 생나무 불이 붙지 않아요. 젖어버리면 불이 붙지 않아요. 오순절에 120문도는 마른 장작처럼 준비했고, 성령님께서 불로 또한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보아야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한정없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있었다면 1970년, 80년대 부흥의 때가 1990년대도 있었을 것이고 2000년대도 있었을 것이고 2010년대도 있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코 언제까지나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 언제까지나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주 어리석어집니다. 우리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구하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의 우리의 부르심과 일들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적인 일을 먼저 앞세우고 달려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진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환경 탓하고 앉아있고 세상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이 넉넉하기만을 기다리고 더 많은 휴가가 주어지고 여유가 여가가 주어지면 그때나 얼마 하겠노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는 않는 우리들의 완악함일진데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평안과 안락함을 쫓아 달려가는 게으른 인생들일 뿐이오니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며 의지하며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